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가급적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고통당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고통 언제 끝나나? 라고 하며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삶이고, 정말 어르신들 다 지난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한이 많고 고통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자식에게는 이런 고통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내 자식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살아왔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앉아 있는 우리들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통, 너무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 고통을 느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의학적으로 무통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병은요, 신경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아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 무통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나 타박상, 심지어 피부가 찢겨지는 상처를 경험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삐끗해도 계속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를 못할 때가 있고요. 간단한 치료로 치유가 가능한 이 염증에 걸렸어도 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픔을 느낄 수 없으니까 상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다가 나중에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 무통증 환자들에게는 고통은 바로 그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며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실한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무통증과 가장 비슷한 질병을 꼽자 하면 이 문둥병일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병은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그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바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살과 세포와 신경이 회복되는 것일 겁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절실한 감각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난과 박해의 이 문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 고통, 정말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일까요? 이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박해의 문제, 정말로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는 문제일까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리고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이 문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활용점정을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시하고 이 박해 속에서 의연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된 상태에서 젊은 동역자이며 바울 자신이 가장 아끼고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자신이 얼마 후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음을 여러 차례 이 디모데에게 밝히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반복적으로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딜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수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요, 현재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박해이기에 그 박해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라고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결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일어날 큰 순교라는 그 고통이라는 그 문제 속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 문제 앞에 담대하라, 담대히 대처해 나가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바울 자신 또한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기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닥쳐올 이 박해를 회피하려는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그 박해를 이겨내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경건한 자에게 고난은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고난도 뒤따라온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인즉 고통과 고난과 박해의 문제 앞에 이제 성도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거부하기보다는, 회피하며 도망치기보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경건하게 사는데, 믿음 안에 온전히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가 잘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통이 없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들은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의연히 대처해 나가라는 것이지요. 고난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증명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런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짓밟아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 고난을 의연히 대처하고 당연하듯 이겨낸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 세상 때문에 아프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다면, 능히 그것을 대처해 나간다면 세상이요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박해 속에 계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연해지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 박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광대하시며 주님은 사랑이시며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박해란 뜻의 원문은 추적하다란 뜻입니다. 이게 수동태로 쓰였는데요, 추적당한다란 뜻을 담고 있어요. 박해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한 삶을 살려는 사람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그 속임수를 쓰는 그 사탄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맹렬한 추격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박해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려고 혹은 죽이려고 추격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박해는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긴장과 초조함과 괴로움과 아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긴장과 초조함과 괴로움과 아픔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사탄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탄의 추격을 알고 자신의 신앙을 긴장시킵니다. 그런 삶을 이어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유혹이 더 맹렬히 추격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런 박해를 현실적으로 직접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문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바울뿐입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박해를 당하며 죽음을 경험하였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신도 당하였습니다. 미움과 조롱과 경멸까지 받고 모욕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박해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연해지십시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맙시다.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중 거의 대부분 박해와 고난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다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 감옥 투옥되어서 박해를 당합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고난과 박해를 자처해서 선교를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바울의 시작은 박해로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잔인한 박해 현장에서 바울은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의 삶은 박해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박해를 받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지난날 그렇게 박해를 일삼던 자신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도로서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일평생 박해를 받을지언정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도 처음
박해받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해졌고 의연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 앞에, 고통의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처럼 의연히 보고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고난의 현실 속에 대처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박해가 생깁니다. 고통도 생깁니다. 아픔도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시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 고난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두렵지 않게 됩니다. 박해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상세하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고난 또한 함께 따른다는 것을 증거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이겨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 정말로 힘이 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정말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 기쁨,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잠깐 아파라는 것이지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고난 뒤에 그 박해 뒤에 그것을 뛰어넘고 능히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핍박을 당할지언정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아플지언정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고난을 밀접하게 연결 지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박해를 이겨내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 붙잡았기에 바울은 능히 이겨내었고 오늘 본문에서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그렇게 박해를 당할지언정 이겨내어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 받는다. 그러니 의연하게 대처하라. 의연하게 서라. 믿음 안에 강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위로를 할 때에 이런 말도 합시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한 자들을 더 힘을 내게 해주고 더 지지해주고 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믿음 안에 우뚝 서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능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확신합시다. 우리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을 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이미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의연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권면과 이 위로와 이 도전으로부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고통, 아픔의 의미를 받아들였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이 순교의 자리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고난은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신자들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경건한 순종의 삶을 이제 살아갑시다. 여러분, 경건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격하지만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환경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는 그것이 죄송합니다. 너무 복박쳐가지고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경건이 자신의 번영과 성공이 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는 이유 하나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유혹을 이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화룡점정을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덕수의 마지막 독백이 참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는 6.25가 터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도중에 이제 장남인 네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아버지와의 그 마지막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정말로 독일에서 광산 안에 들어가 광물을 캐다가 죽을 뻔도 했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서 다리에 총을 맞아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노인이 된 이 주인공 덕수는 온 가족들이 거실에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혼자 방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씌워준 그 아버지의 겉옷을 탁 붙잡고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 믿었습니다. 저 이만하면 잘 믿었지요. 이렇게 저 잘 살았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 당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담대하십시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라면 당당하십시오. 의연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잘 믿었지요. 이만하면 하나님 잘 살았지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